오늘 욥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길다라는 거예요. 길다.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길다, 고난. 이 두 가지는 우리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길어요. 그런데 그날들은 크고 작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인데 길어요. 즐거움만 가득해도 아쉬울 텐데, 아니 고난이 있으려면 짧게 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길어요. 욥기는 길고도 고난으로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길고 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이유를 왜 나한테, 왜 내가? 라고 묻는다면 이 기나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욥은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과 같은 열정을 토해냅니다. 자기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를 잃었고 아내마저 자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때에,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어찌 원망하겠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동방의 의인 욥, 그를 찾아와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죽은 것 같은 그를 지켜봐주는 친구들을 7일간 그 앞에서 바라본 욥은 7일 만에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 하는 말들은 그동안의 욥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동안 욥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도리어 두려워 떨 정도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차라리 단기전은 쉽다는 거예요. 놀라기는 하죠.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지? 그런데 황당하긴 하지만 그 순간 버틸 힘은 있어요. 그동안 믿어온 게 있는데, 믿어온 내공이 있고 공력이 있는데 순간 버틸 수는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장 전체는 다 욥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오히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차라리 태어나다가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고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저주의 대상이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니까. 까닭없이 찾아온 이 환난 가운데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생일이라도 원망해 보는 거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날, 그 날이 아예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거나 그날이 그냥 온통 캄캄해서 아무 아이도 낳지 못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났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원망을 할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유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살아갈 힘이죠. 지금 욥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말은 뒤로 가고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의지는 앞으로 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자꾸 뒤로 가요. 그건 우리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견뎌보려고, 버텨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욥이 정말 이 시간을 견뎌보려고 어떻게든 이 시간을 자기가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발견한 하나의 신라 같은 희망이 있어요. 온통 다 원망이지만, 온통 다 불만이지만, 그러나 그가 발견한 신라 같은 희망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요.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1절과 12절에는 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반복해 나옵니다. 여기서 욥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대한 한탄이 극에 달합니다. 자,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어찌하여에 한번 밑줄거 보세요. 분홍색으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또 어찌하여 나오죠. 한번 더 쳐보세요. 두 번째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숨겨져서 아무도 날 못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인 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고난이 찾아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견딜 수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세 번째로 어찌하여가 또 나와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러니까 무릎이 나를 받지 못하고 놓쳤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걸리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번 어찌하여, 네 번째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빨 젖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는 젖을 빨 힘이 없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날 살았지? 라고 하는 그의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의 한탄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이에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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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1, 2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었던 사람이,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3장에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1,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럴 수 있었던 과정을 아마 저는 3장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처음부터 담담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담담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3장에 이러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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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이 답답함과 이 눈물과 이 쏟아지는 고통을 어떻게든 표현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견뎌보려고 또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찌하여를 4번 외치던 그 욥이 3장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4번 외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거기서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는, 거기가 어디냐? 바로 내가 죽고 난 뒤에요. 내세예요. 내세.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차라리 죽고 나면, 그런데 욥은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자, 더 이상 악한 자가 내 마음을 뒤집어놓은 일이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왜 하나님 품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두 번째 나오죠. 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두 번째,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 지금 너무 죽겠는데 그러나 주님 품에서 나는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그치고 나의 피곤도 그칠 것입니다. 또 한 번 18절 거기서는 또 나오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간수들이 자꾸 자기의 이 쇠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고통이 거기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9절, 거기서는 네 번째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위계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누가 누구를 가두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의 주인 노릇하는 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는? 거기서는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11절과 12절에서 어찌하여 계속해서 내가 왜 안 죽었을까? 내가 왜 살아있을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원망을 쏟아놓지만, 그러나 그 원망이 그를 절망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를 이제 확 죽어버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고통하고 눈물로 나의 아픔을 쏟아놓았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내세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내 삶의 마지막 모습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힘들고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사고 나고요, 똑같이 입원하고요, 똑같이 잘못되면 죽어요. 그러나 믿는 자도 병원 신방 가고, 믿는 자도 상담하고, 믿는 자도 장례를 치르지만 뭐가 다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는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게 욥을 자살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에요.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 너무나 많은 정말 이 석학들이 죽음을 찬미합니다. 차라리 죽어라. 왜 사냐? 이렇게 힘든 인생 뭐하러 사냐? 쇼펜하우어니 볼테르니 인간의 역사를 좌우하는 철학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삶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욥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찌하여 하는 그 욥이 그 마음에 놓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거기서는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왜 이런 남편을 주셨나요? 왜 이런 아내를 주셨나요? 왜 이런 시부모를 주셨나요? 왜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의미가 없는 이 생활 속에서 이 질문이 아무런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기서는이 있고요. 우리를 평생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잡고 있을 것 같은 고난이 그 손을 놓아버리는 거기서는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기서는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면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어찌하여 이런 뜻모를 아픔을,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필이면 저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울고 묻고 원망도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보일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기서는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 억누르고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다 쏟아놓고 다 뱉어놓고 다 외치었을 때 돌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서는의 응답, 거기 서는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지만,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다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어요. 그러나 그게 기도고, 이게 무슨 해결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고, 이게 무슨 사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욥이 겪은 모든 고통을 아마 하나로 농축하면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을까? 괜찮다, 견딜만하다 외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고난을 견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외치십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이 외침 가운데에서 주님은 거기서는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 땅이 닳으면 예수님은 실패자죠. 이 땅이 닳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한 자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거기 선언을 붙잡았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외쳐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서는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울고 아파하고 외치며 어찌하여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바로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리고 끝내 승리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너무나 아파 견딜 수 없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것을, 태어나다가라도 나는 죽어야 했을 것을 어찌하여 살았을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할까? 어찌하여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아플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기서는의 희망을 주십니다. 거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아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기서는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길고 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통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한탄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외치는 이 간절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